솔로몬의 아가서 4장에 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4장. 솔로몬의 아가서 4장을 보면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에게, 그리고 또 좁히면 우리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신부에 대해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어떤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아름다움 하나하나를 아주 멋진 표현, 시 이런 것들로 표현했는데, 한번 우선 7절까지가 지금 그와 같은 고백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4장. 보라 내 사랑아, 내가 어여쁘도다. 보라 내가 어여쁘니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씻는 데서 나와 털을 가지런히 깎은 양떼 같은데 이때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에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고우며 내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든 석류 조각 같구나.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놓은 망대 같고 내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구나.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이렇게까지 엄청난 칭찬을 받을 대상이 우리가 맞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의 모습은 당연히 아니고요. 주님께서 완성하실 마지막 모습. 주님께는 이미 우리가 완성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0장.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런 너무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는구나.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서부터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은 구약의 제사장 이야기고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이분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란 표를 썼죠. 자,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로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죠. 자,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배운 교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의롭게 되었고 현재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미래에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게 기본 교리로 배운 것 같은데 여기는 이미 영화롭게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 이렇게 모순된 것 같은 내용들이 자주 나와요.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다르죠. 히브리서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요한일서는 이미 완성된 모습에서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는 완성되고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루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자, 비슷한 도움이 될 만한 구절 중에는 죄송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면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완전하게 된 영광스럽게 된 완성된 작품 그렇죠? 의 모습으로 보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가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하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과 협조했으니까 칭찬을 받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의 손길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은 뭐 힘들어 하실 이유는 없죠. 다 지혜로우시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안 맞아도 될 매를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매는 맞아요. 그렇죠? 예. 군대 가면 누구나 다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에서 요령을 피고 요리 피고 저리 피고 하여간 그런 애들은 따로 뽑아. 그래서 걔네들은 특수훈련을 또 시켜. 그거를 우리가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죠? 충분히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순종해서 가면 좋은데 우리가 쓸데없이 그래서 자 우리의 옛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가보시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리의 물론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자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것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신체의 질병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체의 우리의 아름다움을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와 비유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해 주실 터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치유되고 고침받고 아까도 얘기했죠. 온전하게 온전하게 이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 (2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선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죠. 지금 이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과 닮지 않은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될 겁니다. 기도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솔로몬의 아가로 돌아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완성하신 그 아름다운 작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솔로몬의 아가 지금 4장으로 가는데요. 그 4장에 가기 전에 하나 더 찾죠. 너의 아름다움이란 표현이 나와요. Thy beauty.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시편 45편은 어린 양의 혼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참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늠름하고 정말 멋있고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흐뭇하셔서 너무나 마음이 좋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자 했던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순종하시는 아들에 대해서 기쁨을 표시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렇게 침례 받으실 때 한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형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 순간에는 똑같은 표현이 나왔고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당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보다는 멋진 시를 하나 읊으셨어요. 뭐라고 했나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히브리서에 인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아버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자신의 왕 아들이죠.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하나님만큼 멋있게 시를 지으실 수 있는 분은 없겠죠.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 왕이 3절에 오 지극히 능하시니요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르소서. 드디어 이 지상에 이제 늠름한 왕으로 이제 내려오시겠죠.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셔야 되니까 5절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라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존댓말을 써도 되나? 우리 민족들도 했어요. 이조 시대에 보면요, 그 태자에게 그러니까 세자에게 다 존댓말 쓰죠.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구절이 히브리서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했는데 이 6절에 오 하나님이요, 아들도 하나님이죠.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이때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영어에는 대명사입니다. 당신, 주, 너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2인칭 그 대명사인데 우리말로 너무 어색하니까 너라고 하기도 그렇고 당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제일 아주 극심한 데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드님께서 이번에는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은 당신이란 말이 계속 나오니까 다이 그 당신이란 말이 좀 어색한 것 같아가지고 전부 아버지 그 전부 다 아버지라고 바꿔놨어요. 영어로는 아버지가 아닌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걸 실명사를 쓸 필요가 있는가 대명사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서 사전에 보면 이게 그 상대방을 하대하는 말도 있죠. 야 당신 뭘 알아? 이렇게 하지만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지요. 이거 극존칭에도 있어요. 그렇죠? 시에도 보면 이 당신이란 말이 극존칭에도 나오거든요. 당신이란 말을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번역자의 머릿속에는 하대하는 당신만 좀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읽을 때마다 난 좀 거리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 이걸 전부 어떻게 당신께 없어 이러면 되는데 아버지께 없어 그냥 그 아버지란 말을 영어에는 안 나오는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그런 게 꽤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제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영어 한국어의 차이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의 왕자는 영원 이렇게 하죠. 자, 7절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어느 주의 왕 중의 왕이신 분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이 반대가 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백성이. 자,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최고. 아까 봤죠?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높아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칭찬을 이렇게 쭉 하시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8절서부터는 이제 결혼식 장면을 쭉 보이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데 밑으로 보세요. 11절.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그렇죠. 왕이 신부를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름다움.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지금 솔로몬의 아가서 4장에서 직접 표현하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나?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모습이 이와 같을 건데요. 자, 우선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랑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보라 내 사랑아 너는 내가 어여쁘다. 예쁘다 그랬어요. 어여쁘다. 아름답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아름다움을 사모하신다 그랬죠? 자, 그런데 보라 내가 어여쁘니 어떻게 어여쁜가 하나하나 이제 머리서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태 같구나. 자, 겉으로 보면 한 여인의 신체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을 지금 묘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병든 것처럼 그런 묘사를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영적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는 아니고 이제 미래의 모습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한 구절 찾았지만 이번에 에베소서로 가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자, 신랑이 신부를 이제 정결케 하는 작업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아주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신랑께서 계속해서 지금 신부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도와주고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물이구나. 이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가 접하는 말씀이 어떤 때에는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가는 경우도 있겠죠. 모든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서 하나 다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정결케 하는가. 그렇죠? 말씀의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그 레이건 대통령 얘기 들으셨죠? 네. 교회 갔다 와니 다음 주에 교회 가고 할머니 나 교회 갔다 오면 그날부터 바로 잊어버려. 난 아무것도 몰라. 목사님 설교도 잘 모르겠고 맨날 잊어버리는데 왜 교회 가야 되지?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대나무 바구니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물을 부어보라. 물을 부어보라. 밑으로 줄줄 샜겠죠. 대나무 바구니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어떠니? 그러니까 다 샜네. 그러니까 자세히 봐봐. 자세히. 좀 깨끗하네. 그거야. 그거. 네가 지금 교회를 계속 주일날 가서 그래도 네가 지금 요 정도 된 거야 지금.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주 더러워서 내가 내 옆에도 못 와. 할머니가 그랬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겨서 그나마 지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 상태가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덕지덕지 온갖 세속적인 거 그냥 뭐 속물근성 그냥 때가 잔뜩 찌들어가지고선 그런 상태가 하나님 앞에 되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도 계속 매주 씻고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씻고 계속 다 읽고 나서 못 읽었지 그 잘 생각도 안 나요. 그래도 씻긴 건 씻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막 완벽하게 그냥 무슨 것 어제도 그 신학원 그 식사하고 간증하는데 우리 한 형제님이 그냥 금방 읽었는데 금방 까먹고 금방 읽었는데 금방 까먹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셨는데 예. 그 나이가 들었는데 어떡하겠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기억이 남고 좀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리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그 순간에 계속해서 정결하게 되고 있다는 게 말씀의 물로 지금 씻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하죠. 자,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요.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도 없고 아주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신부를 이렇게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렇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그걸 거부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지금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눈이 순결한 비둘기 눈 같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부도 눈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되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이 머리채라고 번역한 거는 그 미국 사람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머리 타래라고도 번역하는데 머리 타래가 우리말로 머리 타래가 뭐 같아요? 여기는 머리 뭐라 그러나요? 머리채. 예전에는 머리 타래. 뭐 하여간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다들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지 모르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단발머리 할 때 머리가 앞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밑에 보면 바로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제일 제가 볼 때는 적합한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체적인 걸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초점은 눈인데 그 눈이 머리채라는 표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자,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비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뭐 여러 번 공부를 했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순결함을 예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눈이 순결해야 된다. 그래서 몸의 빛은 눈이다. 그래서 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 생활에
성패는 우리의 눈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형성이 돼요. 뭘 보면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 생각으로 형성이 돼요. 그렇죠? 상상으로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삐끄덕거려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것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결한 것들을 봐야 내 머릿속에도 올바르고 순결한 생각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막힘이 없이 소통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싸움은 우리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결정됩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속에서 형성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이 온 세상을 다 더럽히고 물들여 가지고 어떻게든 하여간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사방 군데에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순결치 못한 그런 것들이 눈에 막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머릿속에 형성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은 그냥 놔두면 이건 이제 당장 시험거리가 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비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다 사로잡아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야. 이걸 포로로 싹 잡아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야 돼.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비법이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걸 계속 머릿속에 놔두면은요, 그게 나중에 행동으로 톡 튀어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요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장터라 그러죠? 전장터, 장소가 그냥 우리의 생각이에요. 배틀그라운드. 우리는 어디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를 당하느냐, 막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집요하게 우리의 생각을 지금 더럽히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그렇죠? 믿지 않는, 길 잃어버려진 자들의 마인드, 생각을 어지럽혀가지고 더럽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를 놓고 있다고 지금 성경에 써 있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예. 자, 고린도후서 10장 보세요.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 안에서, 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이 몸이 우리의 외적인 장막집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 잘 배우신 대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영적인 할례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혼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둘이가 한 육체가 돼서 혼인한 것처럼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육신에게 우리가 맹종하며 살지는 않아요. 지금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칼이 말씀이 쭉 들어와서 우리의 이거를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했는 거니? 육신의 죄들의 몸이에요.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우리의 혼을 말씀의 칼로 예리하게 몸에다가 할례하듯이 칼로, 영적인 칼로 오퍼레이션, 스피리추얼 오퍼레이션, 영적 할례를 해서 수술을 해서 딱 띄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노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몸 안에 지금 현재 놓여 있어요. 차이는 늘 말씀드립니다. 요즘엔 그런 거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냉동실에다 물 넣을 때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쫙 물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죠. 그래야지 딱 자르면 조각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냉동실에 들어가면 딱 하고 플라스틱하고 물하고 들러붙어가지고 딱 하나입니다. 안 떼지죠. 그런데 뜨거운 물에다가 잠깐 탁 담그면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딱 하고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얼음 덩어리는 여전히 플라스틱 그릇 안에 놓여 있기는 하나 들러붙어서 속박되어 있지는 않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혼이 지금 우리 몸과 혼과의 관계를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은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위치는 육체 안에 있어. 여기 써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왜? 지금 현재 죽진 않았으니까. 이게 몸이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처럼 들러붙어서 육신이 가자 그러는 대로 항상 따라가느냐?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육신을 따라가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가죠. 로마서 8장 1절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썼습니까?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분명히 이렇게 써 있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로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이 상상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지금. 예. 정신적인 이상도 상상, 잘못된 상상, 이상한 상상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리의 상상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데 그 전 단계에서 차단하면 더 좋죠. 현대의학은 임상의학도 중요하지만 임상은 병이 걸리면 그걸 치료하는 겁니다. 그렇죠. 증상을 치료하는 게 임상의학이에요. 그런데 더 똑똑한 사람은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거야. 이것을 예방의학이라고 그래요. 예방의학.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치료 잘하는 의사가 최고예요. 근데 요즘은 병 안 걸리게 하는 의사가 최고야. 이 사람은요 치료도 못해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이 예방의학 전공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겼어요. 왜? 실제로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병에 걸린 사람을. 근데 요즘은요 이 사람들이 더 인기가 좋아요. 왜? 병 안 걸리게 해주니까. 예방시켜 주니까. 예방은 뭐예요? 순결한 눈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결한 것만 보면 순결한 생각을 갖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둘기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육신에 따라 살던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순결한 것. 그분의 눈은 순결하사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구나. 이제는 악을 보면서 즐기질 않아요, 더 이상. 그죠? 예, 이제 한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청년들 좋아하는 거 무슨 막 죽이고 패고 막 쏘고 막 이런 애니메이션 무슨 그다음에 그런 게임 그런 건 없어요. 예. 그거를 보고 막 즐기는 걸 보면 제정신인가 이거 지금? 그게 전혀 지금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지금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거기에 물이 들어있다 이게 지금 그냥.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내 머리채 속에서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그래서 비둘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순결함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비둘기 눈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언젠가 주님을 닮아서 비둘기 눈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가면은 이제 머리인데 머리.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구나. 그러니까 그 산에서 까만 염소떼들이 쫙 아주 떼들이 내려올 때 멀리서 바라보니까 마치 그 여인의 머릿결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것 같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주 뭐 엄청나게 멋진 비유죠. 예, 시적인 감각이 뭐 아주 뛰어난 표현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지금 머리털과 관련지어서 성경에서는 이 머리털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머리가 길게 한 그것은 머리를 가려서, 그렇죠? 권위에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 이것이 이제 머리털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별과 관련지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머리털을 깎지 않고 계속 길게 놔뒀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와 같이 두 가지 어떤 미덕을 이제 갖추게 된, 그렇죠? 예, 권위에 복종한. 정말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권위의 우리가 반역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께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 인류가 다 하나님께 반역한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로 봤을 때 정말 인간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다 반발하죠. 누가 시키는 것 자발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속으로 다 반발하고 불만하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는 정말 자발적으로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머리털을 갖게 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별된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에 대해서 여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은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죠. 주님 앞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산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길르앗은 아마 성경에서 혹시 기억나는 분 있나요? 길르앗 어디서 봤더라?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세 지파, 그 중에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반 지파라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즉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머물고 있었던 지역이 너무나 목초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축하는 데는 아주 최고의 적합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 안 건너가고 여기다가 그냥 그 유업을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모세에게 아주 혼쭐이 났죠. 근데 해명을 했죠. 우리는 그 형제들이 지금 싸우러 가는데 우리만 뒤로 빠지고 안 싸우겠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일단 다 싸우러 가겠다. 다 싸우러 가서 형제들이 다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다 유업을 나누어 갖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이쪽으로 유업을 달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빠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수락을 해줬죠. 그래서 그 지파들이 차지한 땅이 성경에 보면은 길르앗 땅인데 거기는 정말 이 가축을 키우는 데는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염소떼가 가지런히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누가 봐도 목초지가 아주 기름진 목초지에서 까만 염소들이 쫙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유에다가 거기다가 이 여인의 머리털을 그렇게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내 이는 씻는 데서 나와 털을 가지런히 깎은 양떼 같은데 이게 목축을 하는 문화이다 보니까요. 이 목축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는 이게 조금 약간은 그 목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보다는 감흥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하여간 우리가 요즘에 그 우리나라도 그 뭐지 어디라 그러냐 대관령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양들 구경하는 또 무슨 그런 관광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양들을 구경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아주 이 그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떼 같은데 이때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자, 여기 보니까 하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가지런히 이가 아름답게 쫙 그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털을 가지런히 깎은 양떼 같은데 이때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이빨은 위아래가 이렇게 딱딱딱 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짝을 맞춰서 맞추기 쌍둥이 모습 같은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양떼다 이 말이죠. 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성경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래서 열매와 관련된 이야기가 뭐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하얀 이는 건강함을 나타낸다든가 뭐 그다음에
이빨이 중간에 하나 뭐 두 개 이렇게 빠지면은 뭔가 어색하고 뭐 표현이 완전성이 상실되잖아요. 뭐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지런한 이빨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얻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뭐냐면 열매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수태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후서로 가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와 같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빈약한 열매. 뭐 농사를 안 지어봐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정말 애를 써서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빈약하게 달려버리면 정말 그 낭패죠. 그렇죠? 뭐 상품 가치가 없는 거를 말할 것도 없고 그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어떤 그래서 하여간 이 풍성한 열매와 관련지어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제대로 잘 맺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다양하게 하죠. 예.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뿌린 다음에 가꾸고 그 다음에 잡초들 뽑아주고 모든 관리 애쓰고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들어가는지 뭐 농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는 알잖아요. 깊이는 잘 몰라도.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주 그냥 햇볕에 구슬려가지고 거의 구릿빛 거의 막 까맣게까지 탄 그런 아저씨들 농부 아저씨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고생스러웠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듯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부지런히 자 5절부터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것과 더불어 자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했는데 이것과 더불어 자 열심을 다하여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열심을 다하여라고 하는 표현은요 직역을 하면은 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지런히 예. 그래서 with all diligence라는 말 썼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농부들이 부지런한 것처럼 부지런히 너희의 믿음의 덕을 예수님 믿을 때 받아들였던 주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해서 플러스 알파라 그러죠. 알파 더했어요. 뭘 더했냐? 덕을 더했어요. 덕에다가 지식을 더했어요. 지식에다가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 굵은 글씨로 써 있죠. 체리티,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완전함을 매는 띠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맨 마지막 최고봉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여기 나와 있네. 빈약하거나 이 단어가 지금 금방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쓰였던 그 단어예요. 수태하지 못한다 이게. 빈약하다 이게.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미리 묘사하는 것은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자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십자가를 지고 같이 따라가야만 얻을 수 있는 속성들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야 주님 뜻대로 완성이 되겠죠, 나중에. 자, 다시 돌아오면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그 열매 맺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고우며. 자, 입술과 말과 관련된 표현을 했네요. 자, 우선 성경에 따르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주홍색. 주홍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어디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예, 실인데 성경에 보니까 장막
만들 때 쓰는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이 있는데 그중에 주홍색 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주홍색 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어디? 여호수아서에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너 우리가 쳐들어와서 다양 싹 파멸시킬 때 주홍색 실을 니네 창문에다가 성문 바깥으로 쫙 걸어놔라.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라합이 우리말로 기생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하면 기생집에 걸려 있는 주홍색 그래가지고 홍등가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잘못 짚었죠. 지금 이 여인은 이 주홍색 실로 구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기생하고 이게 주홍색 실하고 연관이 있더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괜히 성경 아니면 무슨 그리스 신화 아니면 무슨 뭐 사소경에서 뭐 하나 끄집어내면 자기가 아주 대단한 이 뭐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과시하기 위해서 꼭 그 집에서 고전에서 뭘 끄집어내서 표현을 만들어요. 제대로 못 만든 거지 사실 이거.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어제 우리 성경 공부에 애덤스 애플. 이게 무슨 아담이 무슨 선악 갖다 먹다가 목에 걸려서 목젖이 튀어나왔다는데 그게 왜 사과는 왜 사과? 말이 안 되는데 하여간 그 사과라고 붙여놨어요. 서양 사람들이 이름을. 예. 그러니까 참 그 표현이 재밌어요. 죄를 지은 아담의 구소원의 피는 색깔이 붉잖아요. 붉은색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좀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 귀족. 그래서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그거를 영어로 뭐라 하면은 블루 블러드라 그래요. 푸른색 피. 푸른색 왜? 빨간 피는 죄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서는 못 살아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국어 한자하고 성경과의 관계 책 보셨죠? 예, 웬만한 사람 보셨을 텐데 안 본 사람 한번 보세요. 한자어가 전부 다 성경의 창세기 얘기에 다 나와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다 한자어의 의미가 다 전달이 돼가지고 단어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퍼져나간 인류의 그 기억력 전달 뭐 다 전달이 돼서 결국은 한 핏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래서 주홍색은 결국은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구속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믿음을 상징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고우며. 정말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타난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골로새서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의 언어 생활에 주의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우리 언어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지 아니하면 아주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덕스러운 신부를 예표하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는 잠언 31장에 덕스러운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성경에 보니까 룻기의 룻이 덕스러운 여인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고 있는 여인인데 그 덕스러운 여인의 덕목, 미덕, 아까 이게 덕이잖아요. 덕목이 14개가 나와요. 그 14개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6절. 잠언 31장 26절. 잠언 31장 맨 마지막 부분이 뭐냐?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아까 덕스러운이 이제 현숙한으로 번역되어 있네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니라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면 14가지의 특성.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이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주님의 신부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사할 선물들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이게 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26절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덕목 중에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지혜로운 여인, 그렇죠. 아비가일 대단하죠.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그 남편의 이름이 좀 그럴싸하죠. 나발. 나팔을 너무 많이 불어서 나발이라고 하는 이 정말 무슨 형편없는 이 남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 다윗에게 큰 신세를 줬는데 다윗이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주 막 허세를 떨고 막 이러다가 다윗이 그냥 다 죽이겠다고 딱 했는데 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더러운 피를 묻히시면 안 된다고, 성군이 되실 분이 뭐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막아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치셔서 결국은 죽게 됐는데요. 뭐 스스로 심은 대로 거뒀으니 뭐 어쩔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여인처럼 지혜로운 말을 해가지고 다윗이 딱 듣더니 설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여인, 대단한 여인이죠. 자, 26절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뭐라 그랬습니까? 친절의 법을 두고 친절한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 친절한 말 이란 모든 것들이 나중에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는 우리의 모습. 다시 돌아갑니다. 4장에 가서 이제 입술에 대한 얘기도 뭐 너무 많이 할 게 있지만 우리가 짧게 그다음에 내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든 석류 조각 같구나 그랬어요. 이 관자놀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이쪽에 있는 것 두 군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뭡니까? 생각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생각. 관자놀이에 대해서 석류라 그랬는데요. 성경에서 석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거기에 석류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울 때 그 성전을 세운 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또 하나의 품목으로 첨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석류가 안에 알갱이가 아주 그냥 꽉 차 있죠. 딱 보는 순간 이건 벌써 충만함 또는 풍성함을 예표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관자놀이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은 이와 같은 다양한 덕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하나 둘씩 칭찬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든 석류 조각 같구나 그랬습니다. 자, 4절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둔 망대 같고, 목은 성경에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개를 안 숙이고 아주 뻣뻣하게 하나님께 대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목이 굽힐 줄 모르는 교만한 백성이라고 칭찬이 아니고 야단을 치셨고, 이사야에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자들이 왜 좀 자기가 뭐랄까 뽐내려면은 목을 쭉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빼떡빼떡거리면서 목을 촉촉촉 하는데 그 내민 몫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연극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이사야서 3장 16절 가보세요. 그런 여자들이 누구 말도 안 듣죠.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모습을 그렇게 내민 목이라고 성경에서 묘사를 했어요. 자, 이사야서 3장 16절에 보시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고 앞으로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나다닐 때에 점잔을 빼고 걸으며 발로는 땅그랑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나중에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용어들이 묘하게도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동차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여기 다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동차 선전할 때 보면은 멋진 미인들이 항상 이상하게 폼을 잡고, 이건 그냥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면 다 판단이 돼요. 이게 왜 저런 짓을 할까? 왜 저런 짓을 할까?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노아가 술 먹고 옷을 벗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짓을 하는 거예요. 다 지금.
성경을 떠나서는 인간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을 떠나서 어떻게 인간이 살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교만함도 나타내지만 반대로 이 몫은요, 강인한 의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강인한 의지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주님을 향한 올바른 의지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면서 아주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내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구나. 백합 가운데서 먹는, 백합 아까 나왔었죠? 백합도 역시 뭐 순결함과 나타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쌍둥이 노루새끼 같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뭐 다양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적용하자니 뭔가 아름다움을 묘사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도덕적 특성을 아름답다고 했을까? 비둘기 눈, 그러면 성경에서 순결함이 바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이게 뭘까? 두 가지가 쌍을 이루어서, 그렇죠? 쌍을 이루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쌍둥이처럼 두 가지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인데 둘이야. 그게 뭘까? 그래서 고민을 하던 분들 중에서 저는 이제 이게 그래도 현재로서는 정답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이게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맞겠다 싶은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항상 짝으로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이 믿음의 속성 중에서 그게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자,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다. 그렇죠? 네. 믿음과 형제를 향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 셀 수도 없이 반복돼서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같이 항상 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고 사랑은 순종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실천 또는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 그렇게 해석을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현재로서는 그래도 제일 성경적인 전체적인 분위기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할 때에는 충분히 성경적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이거다라고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용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죠? 나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로도 교회할 수 있고 우리 지역 교회, 우리 교회가 주님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5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6절, 7절은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절까지가 주님의 일종의 칭찬. 여기 문단이 잘 끊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신 날, 우리가 완전하게 된 그 날이 드디어 오기는 온다. 왜 가능한가요? 그 한 구절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예? 4절 안 했나요? 네. 뭔 4절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아까 목은 의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반역하고자 하는 의지, 플러스 좋은 쪽으로의 의지, 나쁜 쪽으로의 의지인데 여기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강인한 의지. 그러니까 정말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아주 그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광경으로 묘사를 했다. 그렇죠?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것입니다. 4절이 이제 전체적으로 의지. 그 다음에 오늘 5절까지가 이제 칭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 무엇인가? 주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을 것이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제가 한 구절 찾나 그랬죠? 두 구절입니다. 죄송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형상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누가 지금 수행하고 계시느냐? 실무 책임자가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신. 자, 마지막 구절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 안 변하는 것 같죠?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들이 변해 있다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변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예.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주님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됩니다. 아들의 형상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뭐라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완성한 그날까지 그렇죠? 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사귀면서 변화되면서 따르면서 나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